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왔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됐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수레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라고 믿어서 그의 귀한 것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땅에서 소하게 안정하셨으며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주시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특송 한번 하겠습니다. 하기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 친구가 5살 때인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하고 동갑. 이렇게 늙어가지고 지 또래 비슷한 애를 둘씩이나 달고 나타났어. 목사 와이프가 돼서 군산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아주 생긴 게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 얘기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산도둑놈처럼 생겼는데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여기 후임으로 데려올까 생각 중이에요. 아마 한 30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얼바인에 아이들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아서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내일 귀국한답니다.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전주에서 우리가 같이 아침 식사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기엔 뭐 손주 딸이나 손주 며느리 비슷한 나이대가 됐겠지만 오늘 찬양 한번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옆 사람 들어가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자, 잠깐.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지요? 명품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명품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명품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두 개쯤은 평생 사시면서 명품을 한 번쯤은 가져보신 일이 있으시리라고 추측해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명품 앞에서는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명품 앞에 왜 이렇게 열광할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명품을 구하기 위해서 젊은 애들 또 나이 든 분들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떤 여자애들은 지 몸을 팔아서까지 명품을 사려고 합니다. 이 명품 앞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신문에서 왜 명품만 보면 그렇게 사죽을 못 쓰고 이럽니까? 라고 얘기를 물었더니 젊은 애들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명품을 들고 다니면 자신감이 생긴대. 그것 때문에. 명품하고 짝퉁하고 구별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핸드백을 갖고 다니잖아요. 비가 오면 알아. 그 비가 오면. 명품은 비 안 젖으려고 여기다 넣어주지. 짝퉁은 비 안 맞으려고 머리에다 들고 다녀. 이게 차이라 놈아. 짝퉁은 명품을 갖고 있으면 남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는가 봐요. 또 자신감이 있나 봐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우월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호박에다가 줄을 근다고 수박이 되는 게 아니다. 시작. 호박에다가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명품도 가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가지면 빛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별 의미도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도 옛날에 시계를 참 좋아했어요. 저도 명품 시계 많았어. 오메가, 롤렉스 이런 거 다 차봤다고. 여기 지금 하나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있어서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뒷자리가 알마니로 끝나는 시계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목사가 이런 걸 다 사고 다녔겠어. 그게 아니고요. 중국 가면 짝퉁이 있어. 짝퉁. 중국 가서 집회하다가 기념품으로 하나씩 사오는 거야. 이번에는 롤렉스 사가야지. 달러로 따지면 20불에서 30불이면 삽니다. 이것도 아마 한 30불 돈 좀 주는 것 같아.
이제 시계를 안 찬 지가 10년이나 넘었기 때문에 귀찮아서. 근데 어쩌다 구석에서 발견해가지고 오늘 갖고 나오. 나도 여전히 인간인 건 분명한 것 같아. 명품 한번 쳐보려고. 롤렉스, 그 다음에 오메가, 이거는 한국에 갖고 돌아와서 2주 안에 고장났습니다. 뭐가 명품입니까? 명품은 국어사전에 딱 보니까 뛰어나거나 이름이 뛰어난 물건, 그런 것을 명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라든지 그런 건 몇 억씩 하잖아요. 또 이런 아주 고귀한 것들, 예술적인 가치, 그 다음에 희소성, 이런 것들을 갖춘 것이 명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품 그러면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에르메스, 그 다음에 또 오메가, 롤렉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하면 많이 발달합니까? 아니, 그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많아서. 교회 안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목사,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명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 앞으로 나온 백성들은 명품의 명장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우리 명작입니다. 그런데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 말이에요. 자, 분명합니다. 이건 그냥 한 얘기고요. 소유한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그리고 아주 귀하고 값지다, 이게 명품이지요. 자,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품,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품이 되려고 하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겁니다. 영어 빼고 한국말만 시작. 상표가 확실해요. 다시 한번 시작. 상표가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의 본문 4절과 5절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도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그 가치 있는 보배를 짱돌인 줄 알고 버리듯.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겐 버림받았는데 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씀 좀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명품의 브랜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표가 있어야 된다 그 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명작으로 다시 회복이 됐어. 원래 명품으로 태어났는데 이 싸가지 없는 죄인 주명훈이라는 인간이 제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저걸 어떡하나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된 다음에 예수 앞으로 나왔을 때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 명품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이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명품 된 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고 돈이 많고 이것 때문에 명품 아니라고. 오직 하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천국복음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걸 믿게 하시고 명품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로 보면 여러분은, 제가 이미 영어가 맞나 모르겠어요. Made in Korea도 있지만 내가 볼 때 Made by Jesus Christ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품의 브랜드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다고. 이게 명품 목사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빛나면 그거 명품 아니야. 짝퉁이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빛나야 돼?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브랜드에다가 품질 관리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빛나시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작인 게 분명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다져지면서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명작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9절에 또 하나 나오는 말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아이고, 좋은 말은 다 나왔어. 다 나왔다고. 그런데 그 만드신 목적이 뭐냐고.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닥터박, 우리 케빈, 장로님, 우리 모든 권사님들, 내가 잘나서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나 나이 들었으니까 권사나 해라 배급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일시키시려고 사명 주시고, 그 모든 내용이 뭐냐 하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작의 모습이에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하나님의 명품은 두 번째. 시작. 꼼꼼하게 다듬어져서 만들어지는 특징. 여러분, 명품과 제품은 다릅니다. 명품은요, 거의 대부분 하나하나
때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명품입니다. 제품은 찍어내는 거야. 공장 가서 기계로 찍어내는 게 제품이야. 제가 이 말씀 속에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합니다. 야베스는 원래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엄마가 야베스를 낳고 아이고 이거 쓸모없는 인간이 나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인생이 꼬여가지고 힘든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품 만드시는 과정 좀 보시오. 야베스가 야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했다.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내가 수고해서 낳았다. 고생 끝에 난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한심한 자식이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여. 다시 기도하여. 예,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야베스가 하나님 내 일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려워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아픔과 연단과 시련과 힘듦에서 주님 잘 참게 하시고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까지는 여기까지는 일생이 피곤하고 인생이 별 볼 일 없었는데 기도로 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거리를 하나하나 또 하나님께서 아프냐? 아픕니다. 힘드냐? 힘듭니다. 조금만 참아봐라. 예, 하나님 참습니다. 이러면서 만들어진 게 야베스, 하나님의 명작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명작의 가치를 지닌 그러한 모습이 되시려거든 어려움이 생기고 시련을 만나고 또 문제가 있고 그럴 때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명작, 더 좋은 명작을 만드시려고 이게 바늘로 뜨는 아픔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눌리는 괴로움도 오는 것이고 주님 이게 하나님의 명작되는 과정으로 주셨사오니 주여 잘 참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꼼꼼히 만들어져가는 명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교회 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아이고 저 목사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어휴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시련이 많은지 몰라. 아유 이 교회 안 나갈까봐. 그게 명작 될 사람들이 아니야. 그게 아버지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도 나로 하여금 잘 버티고 이겨내면 복된 미래를 주시려고 주시는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작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영광 보겠네. 무슨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명품은 명품답게 살아야 한다. 명품답게 살아야 한다. 명품은 명품답게 살아야 한다. 그 앞에 하나님의 명품은 뭐답게? 하나님의 명품답게 살아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명품은 하나님의 명품답게 살아야 한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짝퉁으로 살지 말고 명품처럼 삽시다. 짝퉁으로 살지 말고 명품으로 삽시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명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각자의 특징에 맞춰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말라고. 나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 맞게 하나님의 명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하나님이 꼭 성경에 보면 집에 가서 꼭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 꼭 나와. 지을 때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말이 하나 달리 붙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작품들이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인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뱀의 유혹으로 죄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인간이 이상한 잡동사니 쓰레기 비슷하게 나가면서 죽을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런 물건들이었는데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다시 회복돼서 명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작 중에 명작, 명품답게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명품답게 감당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힘들고 어려움이 가끔씩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작답게 이기고 승리하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사세요. 2023년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2023년 명품 신앙으로 살 것인가 짝퉁 신앙으로 살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끝낼게요.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다가 리조월드에도 교회들이 여럿 있잖아요. 미국인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옆에 사람교회, 옆에 교회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니온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잘해야 돼. 여기 유니온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른 교회는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하더라, 뭐 문제 많더라, 좋았더라. I don't care. 그건 몰라. 아무튼 유니온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어이시고 너무 좋다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목사, 심히 좋은 성도들, 심히 좋은 교회, 우리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남 예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홀로 비비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고 주의 영이